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혈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에서 그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냈었던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승용차를 몰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 중이었습니다. 마침 그 버스 정류장에는 3명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좌석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한 그런 생명이 위태로운 노인입니다.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은 의사였는데 전에 내 생명을 구해준 그런 은인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의사와는 계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꿈에도 그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지나치면 다시는 이런 좋은 기회가 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남자분들은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입사원 채용 공고로 미혼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지금 세 번째라고 하실 분이 계시네요. 예. 예, 첫 번째. 예. 자, 이 면접에 통과한 사람의 대답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의사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고 그 노인을 급히 모시고 병원으로 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류장에 남아 꿈에 그리던 그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야, 합격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신이 운전을 하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자신이 차에서 내릴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차에서 내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일종의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이미 익숙하고 그리고 습관화된 그런 사고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그런 그 고정된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이 고정관념은 우리 생활에 많은 유익도 줄 수 있지만 때로는 발전과 그리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정된 의식을 조금만 돌려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그 샌프란시스코에는 one shower at a time이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는 파란색 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그 라바메이라는 그런 시민 단체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숙자들을 위한 샤워 시설입니다. 노숙자들을 도우려는 한 마음과 그리고 이 샤워는 고정된 장소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넘어섰을 때 이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그래서 노숙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들이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쩌면 이런 고정관념들이 우리가 우리의 발전된 아니면 더 나아갈 수 있는 삶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 이렇게 넘어서야 될 고정관념들 아니면은 그렇게 행동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늦게 오시거나 아니면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리에 앉을 때 안쪽부터 앉는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친교 시간에 식사를 할 때 내가 편한 사람과 식사를 주로 하지만 때로는 나와 교분이 없거나 아니면은 잘 이야기하지 못한 사람들과 자리를 섞어가면서 앉으면서 식사를 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따뜻한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행동의 변화들이 우리들이 한 걸음 더 깊이 발전하는, 더 깊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런 습관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 그리고 그 행동들을 과감하게 개혁하시면서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새로운 복음을 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 강력한 그런 세력을 떨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이고 군사력과 같은 큰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 역시도 바로 그렇게 이 로마의 세력을 뒤엎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누가 가장 큰 자냐라는 걸 가지고 서로 쟁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능력을 행할 때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힘을 가진 하나님 나라라는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실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꾸짖었다라는 헬라어는요, 그냥 막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신랄하게 꾸짖고 혼을 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단호하게 먹어서서 그들을 꾸짖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2번 분노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안식일 논쟁을 일으켰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 분노하심으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보시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 그들의 마음만큼이나 잘못된 고정관념, 하나님의 나라의 인식을 가지고 찾아오는 어린 아이들을 막아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 행동이 잘못되었는가를 바로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이 잘못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이는 한 인격체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당시에 기록된 고대 문헌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할 때 어린아이의 숫자는 세지 않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일종의 노동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이용의 대상으로 멸시받는, 그리고 나약한 존재로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일에 아이들이 참견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런 사회적인 그런 고정관념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막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의 품에 안게 해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당시만 해도 어린이들을 부르는 그런 말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들을 자식놈 아니면 애녀석 또는 애 XX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이 잘못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고통이 심해지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 천대받던 어린 후세대들에게 희망을 거는 그런 자각이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방정환 선생이 소년을 어린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이들을 위한 어린이날이 정해지고 그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가 바로 1922년 5월 1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93년 전 일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 다음과 같은 것이 실렸다고 합니다. 어린이날 5월 1일이 돌아왔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에게도 사람의 권리를 주고 대우하자는 어린이날이 돌아왔다. 사회적인 관념과 통념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대우받는 시대가 100년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의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은 차별과 그런 이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요, 21세기엔 그 오늘날에조차도 5세에서 7세 사이의 그 아동 인구 중에 2억 4천만 명에 달하는 어린 아이들이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인도의 유리 공장, 그리고 베트남의 커피 공장, 방글라데시의 축구 공장, 그리고 콜롬비아의 탄광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공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보면요, 방글라데시의 한 축구공 공장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약 15,000명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른 아침 일찍 어둡고 불결한 그런 공장 바닥에 앉아서 32조각의 가죽을 가지고 1630회의 바느질을 해서 13시간 만에 나이키 축구공 하나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 미국에서 하나당 12, 13달러 정도에 팔리고, 그 하나가 팔릴 때 그 아이의 손에는 30센트 정도의 돈이 쥐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느질을 하는 동안 아이들의 손에는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강력한 그 화학 접착제와 그리고 영양실조로 많은 아이들이 시력을 잃고 또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의 어린이, 그리고 여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서 차별받고 무시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18세기에는 시민혁명으로 민중이 발견됐고, 그리고 19세기에는 참정권을 통해 여자들이 발견됐고, 그리고 20세기는 어린이의 인권이 다뤄지면서 어린이들이 발견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는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차별받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런 사회적인 가치와 기준, 그리고 고정관념과 편견,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는 전혀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오늘 주님은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편견과 또한 사회의 환경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이 바라보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니면 지나온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니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라도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오는 자리, 그리고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편견과 인식, 고정관념도 넘어서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고, 그리고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죄가 많지만 용서함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것은 나는 당당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늘 휘청거리지만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는 실패하지도 아프지도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는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결점이 너무 많지만 나를 귀하게 보시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 앞에 나오는데 그 무엇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주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어린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진하고 순수하고, 그죠? 얼마 전에 4살짜리 저희 막내 동건이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잘 집중해서 듣던 아이가 2부 활동 시간에 밖으로 나가더니 안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한참 있다 들어와서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없는 곳 화장실에 가서 불을 끄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 동건의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빙긋 웃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순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네, 참고로 저희 집에 4살부터 11살까지의 그 아이들 넷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결코 다 순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린이라는 그 헬라어는 파이디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것은 유아로부터 12살까지에 이르는 아이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용어로 브레포스를 사용합니다. 이 브레포스는 조금 더 인펜트, 더 갓난 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린 아기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라고 나옵니다. 당시에는 그 어린 아기를 랍비나 스승에게 데려가서 기도를 받는 그런 관습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어린아이는 아주 어린 아기와 같이 되지 않은, 어린 아기와 같이 받들지 않는 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쉴 것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고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바라보고 받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어떤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멀리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내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있음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 바로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안고,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잘못된 고정관념,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편견들이 어린 아이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버리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감사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시련 앞에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항로가 순탄치 않아서 방황할 때도 있고, 외로움에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를 막아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쳐 주시고 언제라도 달려가 안길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언제라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을 토닥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저 여러분은 우리의 일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성자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